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따를 때 사람을 구원하는 어부가 된다. 예, 우리는 다 무언가를 이제 따라갑니다. 자신의 나름대로 다 철학을 가지고 있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갑니다. 그 따라가는 것이 이제 늘 이제 영향을 미쳐요. 그 사람이 이제 많은 그 권한이나 권력이나 영향력을 갖고 있으면 많은 사람에 영향을 미치고요. 작은 영향력을 갖고 있으신 분은 작은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반드시 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나아가느냐가 따라서 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 가정을 이루고 있어요. 거의 다. 그죠? 가정이 없으시나? 가정이 다 있으시니까 우리 다 이제 영향을 아이들에게도 주고 이렇게 형제지간에도 영향을 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빵을 좋아하는데 요즘 빵 가격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엄청 올랐습니다. 제가 기름값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디젤 값이 어떤 주소가 하니까 도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적이 없었는데 정부에서 세제 혜택을 많이 주거든요. 많이 이제 세금을 이제 깎아주고 했는데도 그만큼 올랐어요. 거의 뭐 국제유가가 배 이상 올랐다 그러고 100달러 넘어가고 이제 120달러까지 올라간다 그래요. 근데 이거 원인이 다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전쟁에 있어요. 전쟁인데 한 사람의 영향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푸틴이 영향력이 막강하잖아요. 전 세계 넘버 2의 파워를 가진 나라의 지도자가 결정을 한 거예요. 내가 옛날에 소련, 그 소비에트 연방의 영광을 내가 다시 회복하리라. 그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우크라이나 누구 옛날에 우리나라 같은 땅이었잖아. 몇백 년 전에 우리 같이 살았잖아. 야, 같이 우리 하자. 거기서 거부하니까 너 자꾸 서방으로 가? 내가 뻔때려 보여주겠다 이러면서 이제 쳐들어가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 사람들은 자신이 말은 안 하지만 투철한 가치관과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목표 없이 사는 사람 없습니다. 푸틴은 그걸 위해 사는 거예요. 자기는 내가 그 옛날에 그 소비에트 연방의 영광을 내가 역사에 기록하리라. 이제 대통령 오래 하니까 더 대통령 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역사에 인물로 남고 싶은 거예요. 분석하신 분들 이야기 들어보니까 역사에 기록되는 위대한 지도자로 남고 싶은 거예요. 그 야망을 갖고 살아가니까요. 사람이 한두 명 죽은 게 아니에요. 수만 명이 죽었어요. 수만 명이. 러시아 젊은이들만 3만 명 이상이 죽었다 그래요. 죽은 사람만. 얼마나 전 세계가 고통을 받습니까? 우리가 바른 목표를 가지고 따라가는 때 이게 주변이 살아요. 우리가 잘못된 목표를 따라 살아가잖아요. 자기도 죽고 주변 사람도 죽입니다.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것이 최근에는 보면 이게 젊은이들 가운데 그런 경우가 많아요. 목적이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게 지금 정확하게 몇 년도인지 모르겠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 대상으로 인생의 목표가 뭐냐라고 설문조사를 한 게 있어요. 그걸 찾아보니까 52%가 나 이거 될 거예요. 그 1등이 뭘까요? 인생 목표. 어떻게 알았지? 인생 목표가 돈이래요. 돈. 직업이 아니에요. 돈. 그래가지고 제가 읽은 기사에는 그렇게 돼 있었어요.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는 데가 있는 모양이죠. 너희들 장래 희망이 뭐니 적어내 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 초등학교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아이들 어떤 사람은 뭐 의사, 변호사, 교사 뭐 여러 가지 많이 적어냈어요. 그래서 애들이 꼭 물어본대요. 요즘에는 선생님한테 물어본대요. 선생님은 얼마 받아요? 이렇게 물어본대요. 선생님은 월급이 얼마예요? 이거 뭐냐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월급 딱 들어보고 내가 교사를 할지 말지 그걸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제 때는 안 그랬거든요. 안 물어봤거든요. 목표가 돈인 거예요. 여러분 돈을 따라가면 여러분 그게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돈이 필요 없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죠? 돈을 목적으로 삼아 따라가면요. 여러분 그 삶이 어떨까요? 모든 관계를 돈으로 바라봅니다. 돈으로 다 봐서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제 과거 이야기하니까 자꾸 싫어하시는 분들 계신데 여러분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우리가 저를 적용하는 거예요. 제가 돈을 삶의 목표로 딱 하니까요. 이렇게 되더라. 사람은 분류해요. 이 사람 나한테 돈 될 만한 사람이 만나고요. 돈 안 될 사람은 일부러 피해요. 자꾸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은 피해요. 일부러 피해요. 관계를 뭘로 봤다고요? 돈으로.
이 사람하고 같이 친하게 지내면, 내 에너지와 노력을 들여서 친하게 지내면, 아무래도 내 인생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사회적 지위를 보나, 인품을 보나, 뭐가 도움이 될 것 같은 사람은 사귀어요. 근데 여러분 살다 보면 인성이 바닥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말해봐요, 있어요, 없어요? 인성이 진짜 바닥이고, 뭐, 진짜, 어떻게 인품이 저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만나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가 뭐였기 때문에? 돈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돈이면 그렇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의 목표를요, 누구를 따라가라 그래요? 예수. 누구요? 예수를 따라갈 때 여러분 이거의 극복이 다 되는 거예요. 극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이들 위해서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긴 한데 아이들 때문에 제가 준비를 했어요. 여러분 디트리히 본헤퍼 아시죠? 모르시는구나. 저는 한번 했는데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디트리히 본헤퍼라는 그 밑에 얼굴 보이죠? 예, 저분이 디트리히 본헤퍼인데 나치 2차 세계대전 나치가 독일을 장악하고 있을 때 그때 목사님이셨어요. 디트리히 본헤퍼. 이 사람이 히틀러에 대항했어요. 다 이제 순종이 지냈거든요. 히틀러 눈 밖에 나면 큰일 나니까 교회 문 닫으니까 딱 히틀러 눈에 찰나고 절대 바른 말 안 했어요. 바른 말 안 하고 여러분 독일은 종교가 뭐가 있을까요? 몇 가지가 있을까요? 하나밖에 없어요. 뭘까요? 루터교예요. 루터교는 뭘까요? 개신교예요. 개신교. 다 루터교. 거의 뭐 정확한 수치는 제가 모르겠지만 찾아보면 거의 95% 이상의 모든 교회 지도자들과 모든 목사님들이 히틀러를 환영하는 히틀러를 환영하는 거예요. 다 환영 히틀러. 우리 민족을 살릴 분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기준으로 그 지도자를 보지 아니하고 잘되게 하니까 그거 진짜 물가가 엄청나게 폭등하고 실업률이 엄청나게 되던 그 경제 문제를 히틀러가 해결했어요. 해결하고 히틀러가 뭘 이야기했냐면 내가 공산주의와 맞서 싸우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좋아하는 거죠. 교회에서 좋아하는 거고 자본가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히틀러를요 전폭적 지지해요. 아이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히틀러가요 투표해서 될까요? 아니면 이게 쿠데타 이렇게 해서 됐을까요? 투표해서 했어요. 전 국민이 다 찍은 거예요. 히틀러가 집권한 당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 이제 이 디트리 본헤퍼가 고백교회를 설립해요. 고백교회. 그러니까 나는 히틀러를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주인이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믿음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당시 독일 교회에 팽배했던 믿음이 뭐냐면요, 그냥 은혜 받으면 된다는 거네. 은혜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의 일부를 제가 인용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값싼 은혜는 싸구려 은혜. 따라서 값싼 은혜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부정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이 되었다는 사실, 즉 성육신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 논지가 하나님 은혜를 값싸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요 결국엔 성육신을 부정하는 데까지 가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하는 행동이. 그러니까요 값싼 은혜를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절대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회개에 관심이 많아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면 회개가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신앙이 좀 수준이 낮을 때는 회개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제가 음란물을 본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들 없을 때 그 사람 뒤에서 욕한 거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거짓말한 것을 회개합니다 라고 회개하는 것은 회개가 맞을까요 아닐까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더 본질적 회개는 그게 아니에요. 더 근본적인 회개는 그게 아니에요. 그건요 장가지에 불과해요. 격가지에 불과해요. 보다 근본적인 그 회개는요 삶의 목표를 바꾸는 거예요. 뭐라고요? 삶의 목표를 바꾸는 거예요. 삶의 목표가 제가 돈이었을 때 사람을 제 이야기는 안 해요. 기분 나쁘게 안 합니다. 그렇지만 자연히 사람들 가려서 만났어요. 가려서 돈 될 만한 사람, 인격 되는 좋은 사람, 인품 좋은 사람만 만났어요. 인품이 안 좋으면 그냥 한번 만나서 딱 끊어요. 내가 굳이 피곤하게 내 유한한 이 인생에 내가 성공하는데 도움도 별로 안 될 사람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나 삶의 목표가 예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 많이 없어도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인품이 쓰레기라도 죄송합니다. 인품이 바닥이라도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만나요.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회개는요
우리 삶의 목표를요 하나님께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삶의 목표를 하나님께 바꾸는 거예요. 그게 정말 어려워요. 근데 이게 되면 나머지는 그냥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자동으로 따라와요. 근데 이걸 안 바꾸고 딴 걸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위선자예요. 위선자. 여러분이 보셨을 때 이경수가 돈 있는 사람만 만나고 인품 좋은 사람만 만나고 교회 잘 와요. 속으로 이 인품 안 좋은 사람 막 욕해요. 아이씨 XXX 욕하고 막 돈 없는 사람 무시하고 이래요. 그럼 이 사람의 신앙이 좋은 신앙이에요? 나쁜 신앙이에요? 나쁜 신앙이라고 얘기하세요. 좋은 신앙이에요? 나쁜 신앙이에요? 나쁜 신앙이에요. 나쁜 신앙이에요. 근데 그걸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하셨으면 좋겠어요. 회개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릴 때 영향을 준다 그랬어요. 정말 눈물 어린 고백을 들은 적이 있는데 권사님이 막 울면서 목사님한테 이렇게 쪽지를 보냈어요. 쪽지를 이렇게. 목사님, 저의 위선적인 삶으로 인해 제 아이가 믿음을 떠났습니다. 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쭉 적은 거예요. 위선적인 삶을요 아이는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아이는 압니다. 주 일주일에 한 번 보고 이러면 여러분 우리는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아이는 압니다. 내 엄마 아빠가 진짜 예수를 믿는 건지 그냥 교회만 오는 집사인지 압니다. 내 엄마 아빠가 진짜 기도하는지 기도하라고 말만 하는지 압니다. 내 엄마 아빠가 집에서 맨날 유튜브만 보고 있는지 드라마만 보고 있는지 성경을 읽는지 압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가르칠 때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습니다. 뭐만 남는다고요? 말이 너무 어렵습니까?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선자가 돼요. 완벽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회개의 근본은요 프레임이 바뀌는 프레임. 세상을 보는 이 프레임이 바뀌는 거고요. 내 프레임이 저는 예전에 돈이었어요. 돈이었고 성공이었어요. 거기서 그 프레임이 이 돈과 성공이 아니고요. 프레임이 하나님께로 이렇게 오는 하나님. 프레임이 예수님께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게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회개. 여러분 그 회개를 하셔야 돼요. 그 회개를 안 하시면요 교회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교회가 진짜 힘듭니다. 목사가 죽을 맛입니다. 성도들끼리 싸우는데 말릴 수가 없어요. 누구 편을 들 수가 없어요. 제 예전에 지금은 아니니까 그냥 이야기를 할게요. 한 10수년 20년 전에 이야기를 할게요. 20년 전에 목사님이 제가 그때 목사는 아니었어요.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어 하시나? 교회에서 오신 분이 자꾸 다단계를 한다는 거예요. 20년 전에 다단계는 거 아시죠? 옛날에 하셨던 분 제가 욕하기 한 게 아닙니다. 이해하세요. 다단계 하려 들어서 계속 그걸 하니까 교회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또 목사님 설교 시간에 말할 수도 없어요. 왜 문제가 생겼어요? 그 오신 그분이 주일날도 잘 와요. 모임에 안 빠져요. 근데 그분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요. 이 다단계 해갖고 다이아몬드 가는 게 목표거든요. 그것 때문에 교회에 분란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만일 그분이 삶의 목표가 예수였다면 분란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목표를 여러분 잘 이렇게 바꾸는 그 회개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의 대부분의 교회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지 않으면요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가 리차드 포스터가 쓴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시기를 권면드려요. 책 제목이 아주 리얼해요. 아주 그냥 책 제목이 이렇게 됐어요. 리차드 포스터 돈, 섹스, 권력이라고 이야기해요. 리차드 포스터가 쓴 책이요. 너무 리얼하죠, 그죠? 우리가 버려야 될 목표를 말해요. 여러분 돈을, 그 성을, 권력을 이거를 버리셔야 돼요. 이거 버리는 쪽으로 가셔야 돼요. 자꾸 그걸 선택하시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저는 예전에 믿음이 약할 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 안 믿던 내가 이제 예수 믿기로 결정하면 그때 회개 한번 하면 끝이다, 땡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경 읽어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회개는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회개 한 번만 하면 끝이라고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분이 계셔서 그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구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약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 고린도 후서예요. 고린도 후서 누가 썼을까요? 바울이 썼습니다. 고린도 후서라는 것은 고린도 전서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고린도 전서에서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꼭 읽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인들을 되게 책망합니다. 너네들을 어떻게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성적으로 부도덕한 삶을 사니? 너네들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어떻게 성만찬을 하면서, 이때는 애찬이에요. 애찬. 우리하고 좀 개념이 달라요. 식사 시간. 그러니까 이게 이거 먼저 이제 있던 사람들은 약간 평민이나 사회적으로 좀 계급이 높은 사람들은 일찍 와서 예배가 끝나고 이게 애찬을 하거든요. 같이 밥을 먹으니까 밥을 다 먹어버린 거예요. 하나도 밥을 안 남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노예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요 예배 시간에 제때 올까요? 늦게 올까요? 늦게 와요.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들 배려하고 음식조차 남기지 않는 거예요. 그거부터 시작해서 당파지어서 서로 싸우는 것부터 해서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거요. 바울이요. 다 조목 이거 잘못됐다 계속 이야기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요. 고린도 교인들이 근심해요. 듣기 좋을까요? 싫을까요? 싫어요. 근심해요.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요. 기뻐한다 그래요. 너희들 근심하는 거 보니까 내가 기쁘다라고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회개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빨간색만 읽어봅시다. 시작.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여러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있어요. 이 표현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불교 신자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에게 했다고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한 이야기예요. 이 말은 바꾸어 말하자면 좀 강하게 얘기하자면 고린도 교회 교인 그렇게 계속 살아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으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따르면요 반드시 그 회개의 삶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이야기인데, 이 목사님이 이제 기도원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사역하는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이 이제 기도원에 있는 교회 사역하시다 보니까 산기도를 주로 자주 가십니다. 산기도 아시죠? 예, 산기도는 어디서 기도할까요? 산에서 기도해요. 늘 산에서 이렇게 기도하면 목사님 기도하니까 이제 그 기도원에서 기르는 개가 한 마리가 있는데 막 따라와서 목사님 앞에 와서 이렇게 알랑방구를 끼고 이렇게 개가 막 이렇게 이쁜 짓 하면 이뻐요, 안 이뻐요? 개를 안 키워보셨구나. 이쁘다 그래요. 아주 그냥 꼬리를 살살 흔들면서 그래. 늘 쓰다듬어 주고 아이고 이쁘다, 해피야, 이쁘다, 귀엽다 이렇게 했는데, 이 해피 개가 끊지 못한 하나의 그 버릇이 있는데, 이제 기도원에 있으니까 기도원에 이제 음식물을 이렇게 하면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거를 맨날 가서 이제 뜯어 먹는 거예요. 뜯어갖고 막 이렇게 먹는 거예요. 먹지 마라 그래도 목사님 사료를 주거든요. 사료를 주는데 사료 주는 데는 주는 거고, 먹지 마라 가는 음식물 쓰레기를 계속 맨날 먹는 거예요. 한날은 이 녀석을 버릇을 고쳐 있는데, 얘를 그냥 이 성경책을 이제 교회 갔다가 이제 산기도 갔다 내려오셔가지고 이 성경책으로 뒤통수를 그냥 이래가 팍 때렸어요. 걔가 어떻게 했을까요? 깽깽깽깽깽 막 걔가 울더래. 목사님 표현이 걔가 운다 그래요. 나는 걔가 우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걔가 막 울더래. 울면서 이제 버릇을 고치겠지. 이쯤이면 이제 버릇을 고치겠지. 이렇게 목사님 생각했대요. 왜냐면 그거 안 좋아서 개 건강에도 안 좋고, 내가 사료를 주는데 주에도 사료는 안 먹고 자꾸 음식물 쓰레기를 먹으니까 개를 생각해서 그렇게 하셨대요. 한날은 이제 또 산에서 이제 산기도를 하고 내려오시는데 맨날 이 자기 알짱알짱 그런데 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개가. 그래 보니까 개가 죽은 거예요. 개가. 그래 왜 죽었냐고 물어보니까 세상에 기도원에서 애들 수련회 왔다가 수련회 끝나 마지막 날 애들 치킨 이런 거 시켜 먹거든요, 그죠? 치킨을 막 시켜 먹고 그 뼈를 봉지에 묶어가 쓰레기통에 버려놨는데 이걸 개가 또 그 버릇을 못 고치고 그 음식물 쓰레기 또 뜯어서 이 개가 이제 닭뼈를 먹다가 그래 목에 걸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 이렇게 그 목사님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듣다가 보니까 야 이거 참 남의 일이 아니다 싶은 거예요. 남의 일이 아니다 싶은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거는요, 우리가 뭘 먹느냐는 뭘 먹느냐.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죄야
온갖 이 세상에 더러운 거를 맨날 먹는 거예요. 맨날 먹어요. 그러면요 결국은 그 영혼이 죽거든요. 남의 일이 아니다 싶은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여러분 보시면 오늘 제가 성경을 나중에 좀 바꾸어서 그렇거든요. 원래는 이제 18절부터 주보에는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이제 4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17절. 여러분 성경 있으시죠? 예, 마태복음 4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 요즘 이제 한국교회 복음의 문제가 뭐냐, 한국교회가 이렇게 병들었는 문제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교회에서 회개의 메시지가 사라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복음만 이야기한대. 복음. 예수만 믿으라고 이야기한대요. 예수만 믿고 네 옛날에 하던 거 그대로 하고 예수만 믿으라. 그럼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회개를 먼저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는요, 여러분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삶의 방향을 바꾸려고 결심하면요, 반드시 버릴 게 생겨요. 버릴 게 여러분 반드시 보입니다. 그리고 그거 반드시 버리셔야 됩니다. 믿음은요, 여러분 생각이 아닙니다.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는 정보가 믿음은 결코 아닙니다. 믿음은요, 행함입니다. 뭐라고요? 예.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증명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은요, 반드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권력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요, 쾌락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요, 음란물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요, 돈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따를 때 이렇게 해요. 예수님께서 예수를 따를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들이요, 여기서 제일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뭘까요?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다면요, 여러분 반드시 그것을 버릴 것이 있습니다. 죄악은 반드시 버리셔야 되고요. 죄악 말고도요, 여러분. 죄 짓는 것 말고도 하나님 버리라고 하시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 버리셔야 됩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그물만 버리면 되고요. 어떤 사람은요, 그 배와 함께 아버지를 버려야 될 경우도 있어요. 반드시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여러분 버리셔야 될 영역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만일 이때 예수님 만나기 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삶의 목표가 뭐였을까? 여러분 목표가 뭐였다고 생각이 되세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삶의 목표가 물고기 많이 잡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물고기 많이 잡아서 물고기 많이 잡으면 좋잖아요. 이거 팔아서 애들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거 시장에 팔아서 그 돈 되니까 그 돈 저축을 더 했다가 물고기 더 많이 잡아서 배도 한 척 더 사고, 배 한 척 더 사서 또 열심히 일해서 또 돈 모아서 또 배도 또 한 척 더 사고, 그렇게 배를 불려가는 것이 베드로의 삶의 목표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그걸 이제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요, 이렇게 버려요. 버리면서도요,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돈을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정확하게 이야기해봐요. 저는 돈을 좋아해요. 여러분 돈을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좋아하시죠, 그죠? 그런데요, 정말 한 번씩 이렇게 보면요, 야, 이거 목사보다 믿음이 더 낫다 하는 성도님들이 간혹 계세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 분들이 계세요. 의사 선생님이신데, 의사도 여러분 돈 버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인상 찡그리고 있는 사람, 이 사람 하루 종일 환자를 그렇게 보면서 하루에 50명씩 이렇게 보면서 100명씩 보면서 그거 쉽지 않습니다. 맨날 그 찡그린 얼굴 보면서 그 받은 돈으로 자기들 의사들도 나름 세계 투자할 줄 알거든요. 투자가 우리가 훨씬 밝습니다. 우리보다 정보가 더 좋아요. 어디 아파트 얼마 올라갈지 다 압니다. 땅 어디 사면 오를지 개발 정보가 훨씬 우리보다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선교를 위해서 돈을 내놓는 거예요. 이렇게 2억씩 이렇게 내놓고. 전에 제가 다녔던 교회 한 분은 그 회사 임원이셨는데, 그것도 몇 억을 내놓는 거예요. 이렇게 내색하지 않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돈을 따라간다면 그렇게 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돈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를 따라가니까 이렇게 내놓잖아요. 예수를 따라가면 처음엔 이것만 이렇게 버리라 그러잖아. 주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버리라고 그러시잖아요. 좀 더 가면요,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 너를 버리라 그래요. 너 자신을 버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단계까지 가셔야 돼요.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은데 설교가 좀 긴가요? 성경 구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 말이 너무 이제 많이 와닿아요. 사람들이요, 열심히 막 이 돈을 버는 거 중요하죠. 추구하고 막 살아가요. 미친 듯이. 정말 돈 벌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말 안 듣는 애들 가르치면서, 참으면서, 이렇게 돈 벌기가 쉽지 않잖아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상사 눈치 봐가면서 이 돈 벌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막 해요. 뭔가를 막 이렇게 쟁여두는 것을 삶의 목표라 그래요. 요즘 그래서 직장인들 삶의 목표가 뭐냐 그러면요, 조기 은퇴예요. 조기 은퇴. 자기는 이제 50대 초반에 은퇴하는 게 이 삶의 목표라는 거예요. 삶의 목표죠. 그것도 참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긴 한데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의 목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저 영어 표현이 참 재밌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라고 돼 있을 때 저 목숨은요, 영어로 보면 life로 돼 있어요. 라이프 아시죠? L-I-F-E, 라이프로 돼 있어요. 그런데요, 26절에 나오는 저 목숨은요, 영어로는요, 뭘로 돼 있어요? 빨간색 보세요. soul 돼 있어요. 영혼이라고 돼 있어요. 영혼.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이 땅에 이 땅에 있는 거 온갖 좋은 거 많이 얻으려고 하다가 자신의 영혼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영혼을 건지는 게 제일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저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의 특징은요, 노란색 형광펜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건요, 나를 버리는 걸 말해요. 내가 좋아하는 걸 선택하지 않고, 나를 버리는 건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걸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뭘까?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걸 선택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는 게 뭘까? 돈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이렇게 돈을 써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 자신을 향해서는요, 돈을요, 인색하게 써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요, 그 돈을요, 정말 아낌없이 써요. 너무 고맙고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가요, 한 주도요, 지정헌금이 빠진 적이 없어요. 지정헌금 너무 감사해요. 자랑거리예요.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모르시죠? 예, 몰라야 정상입니다. 자기를 향해서는요, 인색한데 하나님을 위해서,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이렇게 툭툭 쓰시는 거예요. 그게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를 위해서는요, 시간은 그렇게 많이 안 써요. 자기를 위해서는요, 여러분 직장 생활 끝나고 집에 오시면 피곤해요? 억수로 피곤합니다. 저도 그 마음 압니다. 누워가지고 이렇게 씻고 누워갖고 넷플릭스를 막 돌리든지 유튜브를 이래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게 여러분 편하시잖아요. 그죠? 솔직히 이야기해보세요. 편하시잖아요. 그런데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은요, 그 시간을요,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요, 말씀 앞에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읽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이런 고백을 많이 해요. 눈을 들어 주를 보라라는 말을 많이 고백 많이 하시죠? 눈을 들어 주를 보는 거는 어떻게 눈을 들어 주를 보는 거예요? 눈을 들어가 이렇게 하늘 바라보면 돼요. 그럼 눈을 들어 주를 보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이렇게 교회 방향으로 눈을 떠서 보면 주님을 보는 거예요? 눈을 들어 주를 보는 거는요, 여러분 성경을 펴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눈을 들어 주를 보는 거예요. 눈을 들어 주를 보는 건요, 여러분이요, 무릎을 꿇고요, 두 손을 모으고요,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눈을 들어 주를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따를 때 내가 예수를 따르면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뭘 하면 된다고요? 예수를 따르면요, 사람은 누가 붙여주셔요?
하나님의 사랑을 붙여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혼을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포인트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따르고 있느냐 그것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 등장할 때 인물이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한번 설교하는데 야, 이 정규교육도 제대로 안 받으셨을 거고 신대원에서 MDB 과정 이수도 안 하셨을 거고 설교학도 안 배우셨을 거고 수사학도 안 배우셨을 거고 신약학도 구약학도 공부하지 않으셨을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한번 하니까 3,000명이 회개를 해요. 설교가 또 한 번 하니까 사도행전 4장 4절에는 5,000명이 회개해요. 이건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 하나님 하신 거예요. 공부 많이 한다고 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요, 여러분. 포커스가 딴 데 있지 않아요. 사람을 내가 많이 데리고 와야 되겠다. 아주 귀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 먹으시 감사합니다.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포커스는 거기에 있지 않고요. 우리가 누굴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따라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로마에서 이제 로마 황제가 탄압이 너무 심하니까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고 너의 주인이 누구냐 물으면 뭐라고 대답했대요? 로마 황제 로마에서는 가이사르 시저입니다라고 얘기해야 돼. 그런 압박하는 상황이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그 당시 문화가 이래요. 기독교인들 간에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대화를 좀 해보니 이 사람이 기독교인인 것 같아.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는 거야. 당신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돼요? 신고하면 잡혀가니까. 그럼 어떻게 확인할까요? 이 사람이 기독교인인 것 같은데 드럼치는 거 보니까 기독교인인 것 같은데 어떻게 확인할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거 해내는 게 땅바닥에다가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독교인인 것 같으면 땅바닥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고기를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면요 똑같이 물고기를 이렇게 그려요. 말하지 않지만 아 내가 기독교인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걸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익투스.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테오스 이게 좀 나가는 거죠. 그 첫자만 따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라는 뜻인데 첫자만 따면 저게 익투스가 되고 저 익투스가 그 라틴어로는 이제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물고기. 저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면 갈수록 이렇게 쉽지 않아요. 우리를 유혹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세상에서요. 유명한 사람들을 만나 와서 이야기해요. 작년에 제가 그 강의를 들었어요.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메이저 언론에 나와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비트코인을 하셔야 된다고. 메이저 언론에서 이야기해요. 비트코인을 하셔야 된다고 이제. 여러분 지금 비트코인 떨어졌어요. 폭락했어요. 그 말 듣고요. 10몇 억을 투자한 사람이요. 80% 재산 날렸다 그래요. 여러분 세상 선생들은 많아요. 이렇게 투자하셔야 됩니다. 부동산은 이렇게 하시고요. 주식은 이렇게 하시고요. 아이들 교육은 이렇게 하시고 이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온갖 선생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거 따라가시면 안 되고요. 우리는 누구만 따라가야 될까요? 예수님만 따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고 사람들을 살리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